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안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목을 통하여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맞죠? 마지막 여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 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복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바라크, 무릎 꿇다, 순종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주신 진짜 복은 물질주의, 물량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신자의 큰 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제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신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저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헌금 더 내라고 사람 부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뭐 하셨습니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권한? 왕권. 왕권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장의 1절이 다시 시작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한 번 더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지요.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주권,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는 구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도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니라.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루어지니라, 마쳤다, 그쳤다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칼라라고 합니다. 칼라라는 뜻은 뭐냐? 준공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성취하다. 그런데 그냥 성취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하다가 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오차와 오류도 없이 맞춰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 스스로 지들 맘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수동태를 사용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이 선언과 선포는요. 진화론은 뭡니까? 그냥 지들이 알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터지고 뭐 발전되고 개량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선언과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밖에 무엇인가 절대적인 타자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무언가의 존재에 의해서 선포가 되니까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1절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라고 시편 33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엄청난 무게감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표현, 이걸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만물을 보면 영어로는 뭡니까? The host. The host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the host를 쓸 때는 뭡니까? 군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The host,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hosts,
The host of Israel, the host of Judah. 이런 단어가 이 host이라는 군대,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자, 이 만물을 단어가 원어를 봤더니 히브리어로 차바예요. 차바. 공차바. 소율아 공차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바예요. 차바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차마가 원뜻이 군대더라고요. 만물이 군대예요. 근데 이 군대가 또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게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는 어떤 특징이 있죠? 명령, 통치, 그리고 순종, 복종이 있어요. 이게 군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 앞에 만물이 이루어졌다. 군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Jehovah of hosts. 이 저호바 체바오트라는 이 하나님의 닉네임이 성경에서 290번 정도가 나와요. 이 체바오트가 차바라는 아까 만물이라는 거에 복수예요. 군대들의 하나님. 이 군대라는 것은 결국은 통치, 명령, 순종, 복종인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 우리가 보는 이 만물도 있지만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 뭐였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함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설계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체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죄로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군대라는 걸 남자들은 뗄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군대를 안 가면은 남자가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군 문제입니다. 방위를 가든 면제를 받든 어쨌든 간에 해결이 돼야 되는 게 군 문제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군대를 가서 탈영을 합니다. 한국에서 군대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탈영을 하잖아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 탈영자들한테 다시 소집 명령이 일어나요. 탈영한 자들 다 와라. 언제까지? 그리고 나서 또 소집 명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없어요. 그럼 탈영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뭐예요? 자수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군 기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결국 군인이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그 군대 안에 명령과 복종과 통치 체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 통치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함을 믿습니다. 여기 안에.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덜 중요한 게 뭔지, 더 중요한 게 또 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전혀 분간하지도 못한 채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말씀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교회 오지 마세요. 왜 교회 옵니까? 맘대로 살 거면.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게 세상 무당과 뭐가 다르냐고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으면 하나님과 통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복해야죠.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믿고 왜 당신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들, 나를 믿습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까? 우린 창조의 시점부터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분주합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바쁘세요? 뭐 때문에 분주하고 뭐 때문에 바쁩니까? 분주함과 바쁨을 경계하십시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교묘하게 분주함과 바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에 따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 이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함을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에 겸손하게 수종들 때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하기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급박해하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가난하고 내일 당장 살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랑이 닥치고 막 한다 하더라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얘기했죠.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를 드렸어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 뭐가 없었답니까? 신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신전의식하면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니까 부담스러운 느낌. 아니요. 신전의식을 갖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항하리요라는 자신감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관점이 뒤틀려지면 다 뒤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의 일반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쉼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순종할 때 가장 극치의 삶을 산다고 말씀드린다면 그걸로 2절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신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나의 그늘 아래, 나의 날개 아래, 나의 품 안에 거하지 않을래? 라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너는 날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인간은 원래 나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안에 좀 거하자 하시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천지만물 아까 누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내가 이제 너한테 다 줄게.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된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품,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전함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에 대한 초점을 또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을 3절까지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하여 비로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랑 모세오경이 언제 쓰였다고요? 가장 우세한 설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썼는데 이제 430년 동안 누가 지를 졌는지 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인지도 다 까먹은 채 살아내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없는지 낮은 자존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 하나님만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개념도 이제 애굽 땅에 살면서 다 지들 맘대로 물량주의, 번영주의, 외모지상주의, 내 배만 따뜻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바로의 리듬, 세상의 리듬을 끊고
하나님의 리듬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의 리듬 따로 살지 말고 나의 리듬대로 살라. 이게 안식일을 출애굽기에 제정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전에 이 안식의 개념을 보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마치셨습니까? 창조를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친다고 합니다. 맞죠? 분명히 성경은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쳤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부터 안식했는데 오늘 다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일하신 겁니까? 일곱째 날까지 일하신.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번역본은요, 쉽게 말하면 70인 역이나 사마리아 역은요, 여섯째 날에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한 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치셨다. 그리고 일의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셨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번역상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우리 교회가 지금 채택한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원역을 그대로 가져온 성경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함께 보는 ESV 버전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뭡니까? 일곱 번째 날에 그가 일을 마쳤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실질적 창조의 역사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 이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이 나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듬으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기억나십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시초부터 종말까지 내포하고 계신다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 레시트가 첫 열매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가운데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마지막 종말의 시점까지 감추어 두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이미 계획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셔서 오셔서 동일하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무슨 일이 있냐면요,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들 맘대로 정한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 중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 어겼다고 이제 들고 일어나죠.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박해하는 게 뭡니까? 박해한다는 게 persecute, 막 탄압하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 사람한테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고 따지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맞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매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가 읽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젠 박해에서 떠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젠 자기가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이래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봤다 합니다. 창조의 시점부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날에도 일곱째 날에도 일하고 계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안식일에 여전히 일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창조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사건. 그 일을 예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가 하신 거 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하나님의 일하심,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이고 그것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의 말이 오늘 창세기 2장에 맞는 마치시고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안식일에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안식일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2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 생명을 살리시는 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그리고 안식하셨대요. 그러면 안식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참된 안식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안식이라는 거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안식일 주일 성수 잘 지킨다. 내가 한다고요? No.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세 떨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정도는 바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이란 말은 절대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노력과 근거가 없는 겁니다. 안식은 100%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아닌 건 여기서 나와요. 주일에 예배 가운데 예배를 내가 오지 못하고 안 온다라는 것은 정죄의 얘기가 아닙니다. 판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신자냐 아니냐의 그냥 그 문제인 거예요. 내가 신자고 성도라면 그냥 주일 성수하고 예배 나오고 안식을 취하는 것은 되게 어떤 겁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신자인 겁니다.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6일은 내 세상이고 7일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도 없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참된 안식은 그 이후로 모든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안식이요, 평화요, 기쁨이요, 환희요, 감사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안식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6일은 내가 열심히 살고 7일째 와가지고 기껏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요.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 못 받아요. 하나님한테 복 못 받아요. 예배는 그래서 제가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호흡이에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3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실질적으로 창조는 계속 말씀드리는 일곱째 날의 마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이 임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가 복되게 하셨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복은 뭐라고요? 바라크. 따라해 보십시오. 바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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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싱. 이건 뭡니까? 무릎 꿇어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 안식을 취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 복되게 함은 결국 뭐냐?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안식이라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기뻐하고 경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된 창조의 원형인 거예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 holiness.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해요. 카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히브리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카다시예요. 이 카다시가 뭐냐면은 분리해서 구별해서 드리다예요. 그러면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분리해서 구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카다시에서 히브리어 미크다시가 나오는데 이 미크다시가 성소예요.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스페이스, 홀리 스페이스. 성소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우리의 것을 분리하고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여섯째 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오늘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오늘 좀 마셔주고 좀 자주고 내가 오늘 스트레스 여행 좀 즐기고 여가 좀 즐기는 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일에 얼마나 철저히 지냈습니까? 이 정신은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바리새인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노래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어저께 알았는데 지올 팍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미국 사람이 지은 노래인 줄 알았어요. 라디오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한국 사람이 완전 토박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지올 팍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만든 건데 이 그 가사가 I'm still 죄송해요. 이 설교인데 F Christian. I'm wearing new Christian.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왜 이거 졌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치를 걸치고 거칠게 난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참 아이러니해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어마어마한 물량주의에 빠져 있고 외모 지상주의에 갇혀서 쩌들어서 허세에 가득 찬 삶, 명품에 가득 찬 삶, 당장 내일 교회를 가야 함에도 음란과 섹스를 즐기며 교회를 가야 된다는 삶. I'm still F Christian.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을 주시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 없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미용 쪽에서 스킨케어 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많은 목회자와 사모님 그리고 청년 리더들이 많이 온대요. 토요일 혹은 금요일에 와서 막 받아요. 예쁜 걸. 특히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온대요. 그래서 막 점도 빼고 뭐 아무튼 주름도 피고 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사모님인 걸 알면 사모님 맨 처음에 하면서 이거 뭘 조심해야 돼요? 뭐 세수해도 돼요? 샤워해도 돼요? 이걸 물어본대요. 그리고 나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했답니까? 마지막에 술 마셔도 돼요. 아니 찬양팀 리더라고 하고 회장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나와가지고 그 안에 프라이빗하니까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내일 당장 교회 가가지고 예배인도 하고 예배 드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오늘 저녁에 술 약속이 있는데 오늘 한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I am Christian.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 am F Christian. 나는 역겨운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여전히 빌어먹을 구제불능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F학점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연약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룩은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은 따로 분별하여서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행위가 거룩이에요. 복되는 거는 돈 많이 버는 게 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뻐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삶,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이에요. 저는 우리 시니어 분들 보면서 참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복된 건 뭔지 아세요? 두 부부가 알콩달콩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에 지키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복된 거예요. 어른들도 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더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청년들 토요일에 놀러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친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 특별기도에 나와야죠. 그게 거룩이에요. 젊은 가정들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 너무 좋고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거룩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이거 오늘 하나님께 던지는 메시지가 무겁다 말씀드렸어요. 무겁게 받기를 원해요. 언젠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를 치시고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조금씩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이 노래의 가사가 I'm still F 크리스찬이 아니라 I'm still holy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그 역사가 일어나길 다시 한번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천지 만물. 천지 만물도 하나님 창조하시니까 거룩한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가꾸고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자연환경운동과 우리는 다른 접근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발등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거룩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성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성막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다 잇고 이를 마치니라 했어요. 그 마치니라가 카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소,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주께서 거하시는 성소인줄 성전인줄 모르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은 그래서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이죠. 그리고 진짜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 가서 거하게 되는 그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그 안식. 그래서 재밌는 건 창세기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에 뭐라고 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이라는 단어, 이 문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안식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창조하고 계획한 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그건 뭡니까? 영원한 안식을 내가 너와 누리고 싶다. 우리가 다시 이 땅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화로운 시점이 됐을 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리고 지금도 그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 할렐루야.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놀라운 섭리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 주께서는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나가서 흔들릴 거고 쓰러질 거고 또 제멋대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힘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그때 되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 약속하세요. 완전한 안식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영원한 안식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됐어요. 믿으시죠?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시대에 계획된 종말의 계획과 회복과 구속의 그림을 이미 창세기에 다 만드시고 안식의 개념에 타락한 인생들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복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고치실 것까지 다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결론 지을 때 확고한 거 하나만 잡고 갑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식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안식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멀고 긴 그 순례의 여정, 참된 안식을 찾아가는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참된 안식을 쌓아가는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폭력이 만무하고 살인과 착취가 막 난무한 세상입니다. 더 가지라 합니다. 네가 1등이 되면 됩니다. 남은 아니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극한 이기주의. 교회 안에서도 팽배한 거. 나만 아니면 돼.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주의 가운데 막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는 이렇게 버러지 받고 쓰레기 같고 벌레 같고 나는 I am still F 크리스찬인데도 아니야. 너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식 어떻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 힘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전해서 오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없으면 못 왔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호흡 허락 안 하시면 안 왔어요. 숨 차 보시면 알아요. 숨 차는 질병에 걸려 보시면 안다고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리가 부러져 본 사람이 알아요. 다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사지 멀쩡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복을 몰라요. 복을.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내 건지 착각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명제 확인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안식. 내가 누리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이 믿음이 제대로 고백되어져야 안식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고 지가 무슨 하나님 되려고 막 안간힘 쓰고 참 그래요 진짜. 아무리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게 중심 고백이에요. 그럼 생명 찾아와요. 안식 와요. 이 고백밖에 없어요. 이 믿음 붙잡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안식의 핵심같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충만하려고 합니까? 끝도 없이 채우려고 하는 게 뭡니까? 돈 얼마면 되냐고 묻잖아요. 제가 계속. 집은 몇 평이면 되니까, 몇 스퀘어피면 되고, 차는 뭐면 되고요. 직장은 어느 정도 가면 되겠어요. 그 직장 가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으세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의 기도 다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현상 넘어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왕 내 왕이 살아계시니 내가 담대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니까. 고난 중에도 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상 넘어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실패한 것 같아도 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날 일으켜 세워 주실 거니까. 그러니 난 예수로 일하시는 충만함을 갖길 원합니다.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가 우리 마음에 한 주간 매일매일 살아서 선포되고 기둥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